예, 샬롯 교회를 제가 꼭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는 듣는 것만 했잖아요. 이 시간에는 워크숍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행동도 하실 거고 말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탁이 한 가지 있는데요. 두 분씩 좀 짝을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짝이 없으신 분은 좀 자리 옮겨서 같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야 될 것 같아. 음. 네, 두 분씩 좀 이렇게 짝이 없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은 또 하시고, 예, 장로님 짝이 없으시면 저기 저희 막내 데리고 하셔도 되고요. 예, 우리 예진이가 여기 집사님이 짝이 없으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워크숍 시간은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좀 있나요? 어떤 교회 열쇠가 좀 있어요? 천국 열쇠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아, 좋아요. 근데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마음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연습을 좀 할 거거든요. 한번 시범조로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딱 잡아보세요. 딱 잡아보시고 사모님 저기 목사님 손을 좀 잡아주세요. 부끄러워하시지만 한번 잡아주시고 자, 아니, 놓지 마세요. 잡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손이 참 따뜻해요. 근데 꼭 이거 시키면은 별로 안 따뜻하니까 별 찬데 이러신 분 계세요. 그러지 말고 손이 참 따뜻하세요. 예. 마음도 따뜻해 보이네요. 예. 이게 천국 열쇠의 시작이 아시겠죠? 자, 이제 놓으셔도 되고. 우리가 전도하면요. 전도를 자꾸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실패해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약간 저희 아이들이 대문자 아이 그러거든요. 뭔 말이냐면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날 신학교 때부터 집집 방문 다닐 때 노크하잖아요.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전도하는 걸 힘들어하냐면 이 거절당할까 봐. 특히 재림교회는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그렇죠? 잘 이야기를 못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등장해요. 뭐냐면 이 아빠가 실직한 것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하다가 명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서는 여보나 저기 뭐 직장 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놀이터에서 맨날 앉아가서 있다가 바둑 두다가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거짓말하면서 앞에 집에 나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집에 들어오면은 한숨만 푹푹 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아들이 거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게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이요. 아빠 속은 모르고 그냥 아들이 막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아서 화냈을 텐데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저 한심한 놈 하면서 이제 아들 뒤통수를 레이저로 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다가 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게임을 막 하다가 죽어요. 그러면 뭐라고 뜹니까? 페일이라고 떠요. 페일. 실패다. 그러고. 그럼 애가 페일했네? 이제 실패했네?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다음 게임을 또 누르는 것입니다. 리스타트.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하고 보다가 아빠가 아들한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게임하는 아들한테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계속 실패하는데 그게 하고 싶냐? 예. 여러분들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여기 페일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 내가 영어를 모르니? 이거 실패라는 뜻이잖아.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잘못 알았어요. 이거는 한 판 더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걸 써요. 아들 녀석을 보면서 아빠는 그만 눈물이 울컥 쏟아졌다. 그래, 내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란 내 말처럼 끝이란 소리가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해보라는 뜻이구나. 새롭게 시작하라는 뜻이니 오히려 신나는 일이 맞구나. 아빠는 다시 일어났다. 다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집집 방문하거나 전도할 때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한 번 더라는 뜻이에요. 예. 자, 옆에 계신 분들 손잡고 다시 한번 그분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네. 전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란 무엇일까요? 뭐가 전도일까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생각들 합니까? 이렇게 막 띠두르고, 한국은 꼭 띠둘러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띠두르고 가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사람들 막 방문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는 노래도 잘 못하니까 뭐 하냐면 옷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영생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마을을 이렇게 걸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쟤네 뭐야 하고 보다가 예수님 써 있으니까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극우파들 있죠. 어떻게 전도하냐면 예수 천국 불신족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예. 저 옆에 사람 보면은 그 뒤에다가 딱 달고 가면서 그냥 자기는 틀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전도하면 왜 안 될까요?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왜 마음에 안 닿을까요? 과격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도 좀 거부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저희 사람 이제 꼬셔가지고 연애 시작할 때 요새 조금 예쁘게 생겨가지고 제가 좀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막 짐 싸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벌써 보고 싶어 그랬거든요. 근데 제 쌤이 뭐냐면 빨리 집으로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빨리 갔죠. 갔더니 저는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집에 손님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놨나 들어가 봤더니 누구 불렀죠 그때요? 여증인이 아니잖아요.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이 방문을 온 거예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전도한다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여자 두 분이 와가지고 막 설득을 하는데 본인이 말재간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불러다가 이제 신학생이니 와서 격파해달라 이겁니다. 토론을 해서 성경절을 갖고 토론을 해가지고 격파시켜달라고 저를 부른 것입니다. 신랑감으로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격파가 됐을까요? 격파는 되죠. 근데 구원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논쟁과 토론 이런 것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선물 좀 준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자, 성경은 정말로 전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자, 그 명령을 찾으신 분에게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말해 보실까요, 이사님? 대충 아는 대로. 예. 내가 마태복음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 성경절을 읽으셨어요. 일단은 선물 하나 드려요. 대답만 하시면 돼요.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보죠. 뭐 성경에는 전도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그렇죠? 등장하긴 해요. 예. 자, 성경
마태복음 12장 아까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마태복음 11장 얘기하시고 사도행전 외우셔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1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뭐 하려고요?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 성경에 보면 전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전도일까요? 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이 성경절을. 이 전도하라는 이 말을 사복음서에 전도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8절부터 39절에 한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3장 14절에 또 전도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4장 44절 딱 4번밖에 안 나오고 전도라는 단어가요. 근데 그 전도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전도 한번 읽으면서 전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서.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아, 역시 앤드루스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이분이요. 여기 보면은 전도를 어디 가서 해요? 전도 어디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우리는 전도하면은 길거리 나가거나 방문을 가거나 그래야지 전도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전도하시냐면 회당에서 전도하셨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전도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이 전파하다라는 말과 함께 무슨 단어가 있냐면 설교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전도는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전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방문 다니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닌 거예요. 회당에서 설교하신 거를 성경은 전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매 다 이런 전도하고 설교하라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배정표 여러분들 이름 다 넣으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이름 넣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는 사실은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뭐요? 복음. 복음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유를 자유하게 하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가지의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헐거벗은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인데 성경은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게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하나가 더 있죠.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여기에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선물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도 손 안 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근데 이거를 내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존심이 막 상처받을 것 같고 막 나 부끄럽고 얘기했다가 괜히 이단 소리 들을까 걱정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침례를 주는 것은 그 뒤예요. 우리는 침례 다 주고 제자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푸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뭘 가르치라 그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기본교리 28을 알려주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최소한 다니엘서 정도는 알게 하라 그랬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뿔이 뭔지는 좀 설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예수님에게 한 율법사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을까요? 네, 누가 얘기하셨죠? 네, 저기 예진아 전달 좀 해줄래? 여기 맨 뒤에 하얀색 천사처럼 옷 입으신 분이 계시거든. 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신 예화가 하나 있죠.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비유를 얘기하셨을까요? 야, 이 교회는 목사님 계속 틀어놓으면서 이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는 교회라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예.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영생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시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뭐라고요? 이웃이냐는 거예요. 다시금 말하면 이웃이 없으면 전도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웃을 만드는 게 사실 전도인데 우리는 이웃 만드는 건 다 빼놓고 뭐부터 해요? 말씀부터 들이밀어요. 네. 그래서 뭐 합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냥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웃이 없으니까. 네. 주님은 뭘 만들라 그랬어요? 주님 물어보십니다. 너 생각하기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웃이 중요하냐면 한 실험이 있어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요. 한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G 공원이라는 실험을 해요.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쥐를 위한 공원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쥐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놓은 곳입니다. 거기다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의 쥐는 여기 공원에다 갖다 놓고 그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여기 철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파트예요. 쥐 공원에서는 함께 살게 하고 쥐 아파트에서는 한 마리씩 살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파트 좋아하는데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나의 장치를 여기다 설치합니다. 어떤 장치를 설치하냐면 여기 물 마시는 호스를 갖다 놔요. 근데 한쪽에서는 H2O 뭡니까? 물이 나오고 한쪽은 MHCI예요. 뭐냐면 몰핀이에요. 몰핀. 뭐냐면 마약을 둡니다. 예. 그러면 쥐들이 쫙 들어가서 처음에는 양쪽 다 맛을 봐요. 물도 한번 맛보고 마약도 한번 맛보고. 그런 다음에 쥐들이 어느 것을 더 많이 먹을까요? 처음에 조사해 봤더니요. 아파트에 살고 있던 애들도 마약량이 좀 더 많이 줄었고 공원에 살고 있던 애들도 마약량이 더 많이 줄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건 뭐냐면 아파트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갔던 애들은 마약량이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물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삐쩍 말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쥐 공원에서 살고 있었던 쥐들은요. 일정량을 먹고 난 이후에는 마약을 안 먹어요. 그리고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옆에 막지도 않았는데 마약을 안 먹어요. 아예.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입구에 마약이 나오고 어떤 입구에 물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서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요, 참 재미있습니다. 진리가 서 있는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옆에 손 잡고, 네. 한 번 더 손 잡으시고, 자, 따라해 보세요. 눈을 보면서. 외로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막 외로우시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정하게. 외로우시죠? 예. 그냥 교회 와서요, 손 한 번 잡아주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예. 그냥 애 안고 막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아유 힘들지, 애 한 번 안아주는 거.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을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한번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선물 드려야겠네. 예. 이 멀리까지. 예. 예. 아유. 이렇게 손만 잘 들어도 선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아유, 가실 분도 드리긴 해야겠네요. 아유, 누가 가실 거예요, 누가? 장로님 장로님, 목사님 들으셨죠? 인증샷 교회에서 한번 간증하게 한번 해주세요. 자. 자, 여러분 보시면 어우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가족여행 가가지고 한번 여기 사진 찍고 왔거든요. 근데 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멋있는 미국의 대통령들이잖아요, 그렇죠? 4대 대통령인데, 근데 이 작품을 보고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싫어하냐면 인디안들은 싫어합니다. 이걸. 예. 왜 싫어하냐면 미국 사람들이 여기다 조각을 하기 전에 이 산은요 원래 Six Godfather이라는 산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보면 저 봉우리의 모습들이 다 뭐냐면 그들의 조상을 상징하는 그런 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도 뺏었는데 거기다가 지네 나라 임금들 막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디안들 입장에서는요 땅 뺏긴 것도 서러운데 자신들의 조상들을 섬기는 그 산에다가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통령들 사진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디언들의 복음이 잘 전달됐을까요? 복음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거 아닙니까? 흰 대륙을 발견하고 여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착 전도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와가지고는 그들의 이웃이 아니라 그들의 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거기에다 자신들의 얼굴까지 이렇게 박아놓는 것이죠. 이러면 전도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요 한 대학생들이, 이게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카이나 식당이라고 이 필리핀에 한 식당을 엽니다. 성균관대학 다니는 친구들이요, 이 학교에서 어떤 자금이 있었냐면 이 어디든지 벤처 기업들에 투자하는 그런 자금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남자친구 3명이 보이죠? 이 3명이 대학을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갔는데 다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 복음 전하면서 돈 벌 수 없을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서 막 회의를 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야, 우리 차라리 식당을 하자. 그러면서 어떤 식당을 만드냐?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 그래서 분식집을 연구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김밥 천국 아시죠? 거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김밥 마는 법, 라면 끓이는 법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정부 기관하고 연결해가지고 여기 필리핀에 있는 한 대학 안에 구내 식당을 하나 엽니다. 근데 이게 대박이 나요. 네.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라면, 김밥 이런 게 막 대박이 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소문이 난 게 아니에요. 왜 소문이 났냐면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남자친구 3명이 있고 그 가운데 아줌마들 둘이 있죠. 사실 이 아줌마 2명은요 미혼모들입니다. 네, 자녀를 갖고 있지만 남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필리핀에 미혼모들이 사는 한 마을에 가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라면을 끓이는 법을 알려주고 떡볶이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고 김밥을 마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전도하러 갔자면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아요.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이나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친구들이 하는 건 딱 하나예요. 가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일을 합니다. 그 아줌마들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성경책에 진리를 소개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마을 100% 침례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카이나 식당이요, 지금 3호점까지 열렸어요. 이 3호점 모두 다 미혼모들이 그 일을 합니다. 지역마다 다 다른 곳에서. 카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모든 돈은요, 이 자녀들의 교육 비용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예. 여러분 전도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죠. 예. 작년에 목사님도 함께 참석했지만 미주 협의회에서요 선거도 했지만 문과 토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토의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다뤘냐면 앞으로 한인교회가 한국에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는데 과연 한인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그러면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한인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인교회 점심은 맛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맨날 비빔밥 하는데 비빔밥 먹으려고 교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좋겠다 했더니 리버사이드 교회였어요. 거기는 밥만 맛있어도 오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로마인드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에 좀 빠졌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비빔밥만 맛있다고 해서 교회가 잘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거를 보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래 이거구나. 우리가 비빔밥 교회를 만들어야겠구나. 예. 뭐냐면 여러분 비빔밥은요.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조선일보에 나왔던 기사예요. 2024년도 11월자에 뭐라고 나오냐면 밥, 나물, 계란, 고기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색조합이 첫 번째, 고추장, 참기름을 넣어 직접 비벼 먹는 이색 체험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비빔밥 좋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요소가 골고루 된 균형식이니까 비빔밥 좋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 프랑스 사람들이 요즘 비빔밥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게 샐러드인데 미국 샐러드보다 한국 샐러드가 맛있다 그러면서 이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혹시 이분 아십니까? 에드워드 리라고?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흑백 요리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분이 2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분을 존경한 게 아니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그분이 자기는 비빔 인간입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어릴 때에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부모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미국 사람인가? 계속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방황을 좀 해요. 고등학교 때. 방황을 하면서 막 자기가 정체성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비빔밥을 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빔밥을 이렇게 요리해서 손자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 친구가 비빔밥을 먹다가 눈물을 터뜨려요. 뭐냐면 이거구나. 나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데 비빔밥은 그렇잖아요. 비빔밥 장점이 뭐냐면 내가 많은 맛하고 집사님이 많은 맛이 달라요. 그렇죠? 내가 고추장 얼마나 넣는지 참기름 얼마나 넣는지 따라서 맛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다 뭐예요? 비빔밥이에요. 그렇죠? 제가 만드는 것만 비빔밥이고 우리 예진이가 만드는 건 개밥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은 비빔밥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아 먹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것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뉴욕 대학교에 문학과를 다녔거든요. 영문학을요. 근데 직업은 뭐냐면 요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보면은 제임스 비어드 파운데이션 어워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요리사들이 쓴 책 가운데 최고의 책으로 뽑히는 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 나와서 2등을 한 다음에 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비빔밥처럼 많은 문화가 있어요. 한국, 미국, 다른 나라 요리 공부.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의 정체성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제가 미국 사람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제가 열심히 요리할 때 그런 생각은 다 없어지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의 맛을 위해 요리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본 다음에요.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한인교회 한인들은 점점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한인교회는 그러면 점점 축소되고 없어져야 되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아마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빔밥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단에서 함께 버무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인종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버무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맛밖에 안 나냐면 예수님 맛밖에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전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지역의 한인 인구에 대한 표가 있거든요. 이 표에 보시면요. 한인 인구들이요. 2021년과 2022년에 비교해 보면 현격하게 줄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역이민을 가면서 떠나기도 하고요.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많은 인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요. 인구가 최대로 많이 감소한 카운티들을 보니까 옛날에는 LA 그랬잖아요. 지금 LA의 인구가 급속도로 줄거든요. 한국 사람들이요. 그리고 뉴욕 지역 있죠. 여기 보면은 킹스타운, 퀸즈 카운티, 브롱크스 카운티 다 뭐예요? 뉴욕주예요. 그다음에 일리노이도 들어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오클랜드 카운티인데 저 옆 동네인 웨인 카운티에도 많이 줄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특히 한국 일보에 보면은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인구는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줄었다고 합니다. 그거에 맞춰서 교회의 교인들도 줄어들어요. 왜냐? 첫 번째, 받기 힘들어진 영주권. 영주권 잘 안 주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무슨 카드 발급한다 그러죠? 골드 카드. 돈 있는 사람만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드려야죠. 아유, 진짜. 예. 예. 제가 지나가면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꼭 드립니다. 예. 어차피 제 게 아니에요. 예, 영주권 받기 어려워지고요. 또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은퇴하면서 한국 역이민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자체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요즘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외국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이제 한국이 한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인종 국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특히 한국의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일자리는요.
주로 조선족이라든가 예전엔 그랬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요 동남아에서 와서 다 합니다. 한국 사람 자체가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매년마다 저희 재림교회는 빼고 이 개신교회의 교회들을 다 있게 한 주소록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2년 새에요 658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서 LA에만요 최대 184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 뭐냐면 미국에서 5년 동안에 그럼 어떤 교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라는 걸 봤거든요. 보시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이 멀티레이셔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인종이 섞여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45%는 성장했어요. 그리고 42%는 감소했고 이 또이또이인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Congregation of the Color 인종은 같은데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컬러가 다른 사람들 보니까 거기는 40%는 성장하고 42%는 감소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확연하게 줄어든 그룹 있죠. 보라색에 확연하게 많은 그룹 어떤 그룹일까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손 들고 얘기하시면 선물 줄 것 같은데. 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네. 두 분이 들어서 제가 두 분이 동시에 들으셔가지고 제가 자, 네, 하고 전달하시라고 제가. 근데 보시면은 백인 그룹 있잖아요. 단일 민족인데 특별히 백인 그룹들은 감소했습니다. 백인 교회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백인들은. 그러니까 계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한 자리를 어떤 사람들이 대체하는가 봤더니요. 다인종 국가들의 사람들이 와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인 교회 한번 가보시면 이제는 백인들 순수 백인들보다 히스패닉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교회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역시 비슷합니다. 네, 한인교회 역시 한국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2세들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못 채워요. 고령화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샬롯 교회는 희망이 있어 보여요. 일단은 젊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시고 한번 둘러보세요. 많죠? 나보다 어리면 젊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젊은 집사님도 많으시고 제가 보니까 아까 EM 그룹들도 있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정말로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정말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목사님이 감흥이 없으세요. 당연한 거라.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막상 외국인들을 막 보내셔도 한인교회가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 준비가 리시버 해가지고 설교 통역하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뭐냐면 기존의 교인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아까 손잡은 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어 잘하시잖아요. 손 잡으시고 두 분씩 손 잡으시고 우리 흔히 하는 영어 Nice to meet you. 자, 시작. How are you doing? 혹시 이거 어려워서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한국 가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 친구들요 여러분들이 유창한 언어로 막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보다요 그냥 교회 왔을 때 welcome, how are you doing? ¿Cómo está? Muy bien.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여기 말씀하시기를 teach all nations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시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확장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랑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외국인들한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요 한국인들의 정서와 사랑을 목말라 합니다. 네.
화인여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크레더스라는 이분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석에게 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 교회에 끌리고 매료당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즉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박해 앞에서의 고결함, 경제적 공유, 심지어 원수들에 대한 희생적 사랑, 그리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공동생활 등이 비신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혹시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이 비교인을 교회로 이끌었다는 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만든 이후에 그들에게 가르치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고결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초대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럼 둘째 계명은 뭘까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처럼 사랑하라 그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너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해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건 이거야. 너희가 뭘 달달달 외우거나 뭐 교리를 막 설명하거나 그러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삶으로 증거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샬롯 교회는 그런 교회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이 문장을 좀 읽을까 하는데요. 그리고 퀴즈 몇 개 하고 마칠 건데요. 네. 선물 3개 나눠드리면 다 제가 딸들한테 나눠주진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러셀 브릭 교수님이라고 앤더스 대학에서 제가 공부할 때 가르쳐준 교수님이신데, 여기 How to Grow an Adventist Church, 이게 재림교회 성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재림교회는 자신들을 안전한 피난처와 집단으로 모여 사는 곳에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마치 그들 이외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왔다. 이건 다른 말은 뭐냐면 내 구원에 집중하고 살아온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배도의 상태로 지낼 수 없으며 감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들어가셔야 돼요.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대로 보면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웃 한 명씩만 만들면요, 목사님 바쁘세요. 거기 다 방문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바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교인들이 반이에요. 편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바빴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보니까 아주 적당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교회, 너도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해 볼까요? 나만 구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너도 구원받는 교회. 그 교회가 샬롯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선물 나머지 3개 제가 우선 다 드려도 되죠? 혹시 이거 남겨놨다가 딴 데 쓸 거 아니죠?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내용 다 들으셨으면 너무나 잘 맞출 수 있어요. 첫 번째 퀴즈는 뭐냐면 제 이름은 뭘까요?
집사님 하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또 맞히시고, 제 이름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갔더니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시작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김범기 목사님 저에게 김변기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웃음 찾느냐고 기도 시간에 힘들었거든요. 집사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거는 농담 퀴즈고, 두 번째 퀴즈는 뭐냐면 전도란 무엇일까요? 손 들고 받으신 분들 말고 좀 나눠주세요. 집사님. 네, 집사님 뭐라고요? 네, 맞아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만드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집사님 안 받으셨어요? 그럼 마지막 질문은 단독 질문 한번 갈까요? 부끄러워하셔도 제가 그 받으신 분 말고 안 받으신 분들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마지막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온 선지자와 그렇죠? 온 성경의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손 들고 얘기하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사랑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집사는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진 사람이 집사고요. 하나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집사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훌륭하신 집사님이시고 앞으로도 그런 집사님이 계속 되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아마 이웃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모든 워크숍 마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 저희는 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아버지, 주님처럼 사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샬롯 교회에 너무나 훌륭하신 장로님, 집사님들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미주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모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과 온 성도들 연합해서 함께 사역할 때에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의 축복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오는 한 주일도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눈을 띄워 주셔서 주님만 오직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